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맥주절을 지키라. 우리는 지금 보리나 밀을 농사지도 않고 지금 산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맥주절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맥주할 때 이 맥은 보리 맥을 말하는데 보리는 대맥이라고 그러죠. 밀은 소맥 그렇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는 그런 절기거든요. 6월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킵니다. 일주일간 지키다 보면 반드시 안식일이 한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6월절과 연결이 되죠. 6월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6월절이 있을 때 안식일 다음 날 이제 그때 보리를 베어 첫 번째 열매에 수확을 해서 그 보리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려요. 이게 이제 첫 단을 드리거든요. 그게 레위기서 23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안식일 다음 날에 곡식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리와 밀의 추수가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6월절을 마치고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추수를 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7주예요. 7주.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을 지킨 후에 7주가 지난 며칠이에요? 7, 49일이에요. 그래서 지났다가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7.7절이라고 해요. 7.7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9절을 그랬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따라서 합시다. 7주를 세어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래. 그래서 날수와 연관이 돼서 7.7절이에요. 7주가 지난 7.7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0일이 되었다는 뜻에서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7.7절 오순절 그래요.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7.7절 그리고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초실절. 초실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모든 수고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데 좀 용어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의 유월절이나 맥추절을 지금 우리가 지키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맥추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 중에 가장 우리가 친숙한 절기가 무슨 절기죠? 오순절 같아. 그렇죠? 오순절. 따라서 합시다. 오순절.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의 맥추절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첫 열매를 단을 묶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느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시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다. 다시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데서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첫 열매로 예수님이 바쳐진 다음에 50일이 지난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 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맥추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강림 사건을 예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맥추절에 번제로 드리고 소제로 드리고 그랬거든요. 불이 임했어. 성령의 불이 오순절 날에 임했어.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기가 뭐냐? 수장절이야. 초막절, 수장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맥추절이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제1의 삶. 할렐루야. 첫 번째 단을 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성도님들의 하루 시작을 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 새벽 기도로 시작해야 돼. 첫 번째 시간.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돼?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은 맨 끝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력을 봐보세요. 주일이 맨 첫날이에요. 한 주가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한 달을 시작하면서 월삭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송구 영심회를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가정을 시작하는 결혼도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를 하든지 집을 새로 건축했든지 입주를 하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제일의 삶의 의미를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출근해서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왕이 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도록. 할렐루야. 밥을 먹을 때도 뭐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해야 돼. 기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 배어있는 신앙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말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 1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주보에 나와 있죠.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컸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월급을 타서 어머님한테 가지고 와서 어머니 첫 월급입니다. 그리고 드리면서 옷도 사고 백화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옷도 삽시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정수야, 이건 천일매지 않느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한 달 더 고생하자 그런 거예요. 그 원성수 그 박사는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어머니의 그 믿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 후에 전국의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다고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리고 장학금이 주어진 거예요. 그 장학금 가지고 어머님한테 갔어. 똑같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종수야, 너 상금 처음 타지? 그 처음이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원정수 박사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그와 그의 어머니를 소중히 계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녀들, 노비, 내인, 객고와 가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맥주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었습시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세. 이게 맥주절에 주시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10절에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절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성도님들의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드리는 것도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칠칠절은 신약의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백남석 작사, 현재명 작곡, 가을이라 가을바람, 이 노래가 있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지금은요, 가사를 바꿨어. 대자연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이렇게 바꿔놨어. 누가? 백남석 선생의 아버지는 백시겸, 백사겸 장로예요. 이 백사겸 장로는 한평생 점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전도인이 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이 백남석 선생은 이분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자라서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 후배 현재명 씨가 작곡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냐, 대자연이 내려주는 생명의 양식이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따라서 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깨닫는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것이고, 깨닫는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고, 깨닫는 눈으로 볼 때 내가 사는 것이 다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6월 전반기 마지막 주일인데 한 전반 6개월 동안, 또 오늘도 한 주 동안 생활하다가 오늘 나와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생활하고 다 또 밤이 되면 가정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살핌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세요. 부모님께도 감사하세요.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을 지나서 맥주제를 지키고 말씀을 받고 50일 지나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불평한 거예요. 계속 불평이야. 왜 불평이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신명기 1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에요. 습관.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감사를 습관화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부담이 아니고 결국 뭐냐면 범사가 하나님께서 보게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백성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강성 전사님이
다리를 다쳤는데 이 다리가 얼마나 많이 다쳤냐면 이 무릎, 다리, 발, 이 굽뼈가 완전히 분쇄예요, 분쇄. 골절이 아니라 분쇄. 막 100개, 200개, 막 300개 막 싹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다친 게 아니죠. 그런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요, 전사님이. 아유, 그래도 오른발이 많이 안 다치고 왼발이 다친 거 감사해요. 또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머리 떨어졌으면, 머리로 바로 떨어졌으면 나는 즉사했습니다. 아, 내가 허리로 떨어졌으면요, 나 지금 계속 장애인으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그 몸이 어떻게 잘 떨어지지 않고 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거기 조카들이 하고 그러더래. 삼촌은 너무 긍정적이야. 그 말이 재밌어요. 삼촌은 너무 긍정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사만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다 뜻이 계신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사도요, 성도님 이렇게 딱 보면은, 주일날 이렇게 딱 보면은 설교에 집중하고 딱 스펀지 같이 말씀 빨아들여야 되는데, 주무신 분들도 계시잖아, 한 번씩. 오늘은 없어요. 주무신 분들 계시면 마음속에 막 한번 갖다 대고 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들어. 그런데 마음을 살짝 바꿔봐요. 참 신기해. 그래도 주일날은 잊고 앉지 않고 꼭 나와, 교회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옛날 그 만화에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막 떨어진다는 말을 안 해요. 뭐 단추가 떨어졌다 그런 말을 한 번씩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뽀리군의 연필이 시험을 보는데, 이 수능 시험을 보는데 뚝 떨어지는 거 밑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불길한데 떨어졌네. 근데 뽀리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연필이 땅에 붙었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야. 불평도 습관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불평해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세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부유할 때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아플 때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가 신앙의 위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추수하면 이렇게 해서 반드시 맥추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은 풍성한 땅이거든요. 풍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나름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 된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거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시간이나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중심, 최고 중심, 하나님 경외한 항상 하나님 첫 자리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에 복을 약속하셨죠. 그 복을 한번 오늘 읽어보고 마치겠는데 기가 막힌 복이에요. 이런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기업이 복을 받고 짐승이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증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를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 감사한 것만 되면 맥주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 감사를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늘 첫 번째로 모시는 삶,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삶의 회복이 있도록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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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 성령께서 함께 이루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 이루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생명 공동체, 감사 공동체, 소망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늘 경외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